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3장 16절과 34장 22절 함께 화면을 따라 봉독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한 주 후인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를 포함해 우리 교회 전 교인이 이 본당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기에 영어권 학생들을 배려해서 유스패스터가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추수감사절의 기독교적인 유래, 그 의미를 미리 배우고 묵상하며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과 함께 3대 절기로 지켜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추수감사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내용은 2022년도 추수감사절 때 2년 전이죠. 2022년도 추수감사절 때 말씀을 드렸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억해 둬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설교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핵심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불과 2년 만에 동일한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듣는 것이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식과 또 영적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를 폄하하고자 하는 어떤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독교의 전통을 이렇게 흠잡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말로 트집을 잡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비판과 논쟁점 그리고 오해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근거하는 성경적인 명절이 아니다. 미국에서 땡스기빙을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넘어온 미국의 전통 명절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잘못된 비판입니다. 두 번째로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성경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성경에 없는 세상의 것을 지키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무지와 오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제일 가까운 것이니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우선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오래전부터 위험한 이단 사상으로 치우쳐버린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들은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절기를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지키면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기독교 우리들의 이러한 교회 예배에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히브리어와 율법을 공부하며 스스로 율법적인 가정 예배를 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경우는요, 굉장히 머리가 좋고 히브리어에 능통하여서 자기 집에서 스스로 율법을 히브리어 원어로 공부하면서 지금도 율법적인 가정 예배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치 자신이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장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합당한 신학적인 지식과 훈련이 없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가정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또 치우친 어떤 편견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미 하나의 거대한 이단 종파를 형성해서 크게 세력을 떨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정상적인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 스프링필드 한인장로교회라고 부르듯이 뭐뭐뭐 교회라는 다양한 교회 이름으로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라는 그 단체에 다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에서 복음선교회라는 단체는 스스로 크리스천들이 모인 교회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추수감사절을 거부하고 성경에 기록된 수장절, 즉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다른 교회들은 다 잘못된 거니까 자기들의 교회로 오라라고 설득을 하며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이 절기의 모든 배경, 역사를 다 무시하고 단순히 성경대로 수장절을 지키자라고 주장하라고 고집하는 것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시오니즘, 자이오니즘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주의의 율법주의 거기에 치우치고 교만해짐으로써 실제로는 복음에서 멀어지고 나중에는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마음과 성경적인 믿음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요. 설교 한 편에 다 집약해 놓기 때문에 집중을 안 하시면 이해가 금방 안 되실 겁니다.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장절의 그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게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장들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기초로 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명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유월절, 그다음에 맥추절, 그다음에 수장절. 이 세 가지의 절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맥추절과 수장절은 이렇게 거두어들인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의미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자칫 서로 혼돈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읽은 구절이 2개밖에 안 되는데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의 본문을 보면 맥추절에도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었고 수장절도 역시 밭에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점에 있어서 서로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의 달력의 5월부터 6월 달에 해당되는 시기로서 특별히 밀을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밀을 수확하는 것이 왜 그렇게 감사했던 것인지를 이해하려면 고대 시대의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 이스라엘의 맥추절은 추운 겨울을 지내오면서 보관하였던 음식이 이제 거의 다 소진될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첫 밀을 수확하는 이것은 자신들이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먹을 것이 없어서 자칫하면 굶주리게 될 그 시기에 때마침 밀을 수확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며 또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의 절기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며 감사했던 유월절, 즉 유월절의 다음 날인 무교절, 유월절 다음부터 무교절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같은 말로 같이 써요. 유월절의 다음 날인 무교절로부터 7일을 7번 지난 다음에 해당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었어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글로 이렇게 한자어를 동원을 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 중에 원어를 설명하는 이름이 77절이 된 거예요. 7일을 7번 지난 다음에 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요, 이 무교절로부터 50일째에 해당되는 77이 49 다음에 50이죠. 50일째에 해당되는 날이기 때문에 한자어를 사용을 해서 오순, 즉 50일째 되는 절기라고
불리는 오순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모두 같은 동일한 절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추운 겨울을 지나고 밀을 처음으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수장절은 그 의미가 훨씬 넓고 훨씬 깊습니다. 수장절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9월부터 10월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추수한 모든 수확물들을 다 거두어들이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장절의 의미로 본다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비슷한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좀 혼란이 돼요. 34장 22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22절에 새 말이라고 표현된 연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12월부터 1월 정도의 이 기간을 연말이라고 부르죠. 연말 연초. 하지만 오늘날 4개의 계절이 다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곡물들을 거두어 들이는 추수하는 시기를 보통 가을에 해당하는 시기로 알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성경에서는 새말, 즉 연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오늘날의 보통 사람들은 한참 추운 겨울인 연말인 12월부터 1월 달에 모든 것을 추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혼란스러움은요,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달력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고대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든 작물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 추수하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한 해를 마감하는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말, 즉 연말의 의미는 그 당시에 사용된 고대의 달력에서 실질적으로 연말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때는 오늘날의 달력으로 표현하는 오늘날의 9월부터 10월 정도의 시기입니다. 이러한 저의 설명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혹시 다음과 같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추수감사절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장절의 그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명절을 지켜야지 왜 굳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이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장절이라는 이름의 의미만으로 직접적인 해석을 해본다면 수장,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는 절기, 수장절은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는 절기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된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충분하게 다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지켜라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그 이유와 목적은 모든 곡물들을 다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을 지켜라라고 명령하신 이유와 목적은 모든 작물을 거두어 들여서 저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모든 작물을 추수하여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노력도 하였지만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믿고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수장절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수장절이라는 이름보다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쉽고 적합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중요하고 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중대한 믿음의 역사와 그 분기점에서 시작되어진 우리 미국의 초기 역사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미국의 동부 보스턴 이 아래쪽에 플리마우스라는 타운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매사추세츠 동쪽 보스턴 아래쪽에 플리마우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플리마우스라는 도시는 영국에서부터 메이플라워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건너온 청교도들이 지금의 미국 땅인, 그때 당시에는 신대륙이었어요.
지금의 미국 땅이 그때 당시에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정착하게 된 역사적인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메이플라워 그림도 보여주시죠. 첫 번째 메이플라워호는 이미 부서졌기 때문에 영국에서 두 번째 메이플라워호를 실제 사이즈로 실제 최대한 가깝게 만든 것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영국에서 이것을 제조를 해서 동력 없이 엔진 없이 오직 이 바람의 힘만으로 실제로 항해를 해서 미국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이플라워는 1620년 11월 11일에 플리마우스에 도착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 케이코드 끝자락에 위치한 프로빈스 타운이라는 항구에 가장 먼저 정박을 했어요. 보여주시죠. 플리마우스는 여기고요. 케이코드가 이렇게 꺾어져 있죠. 케이코드의 끝자락이 프로빈스 타운이에요. 원래는 여기에 제일 처음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5일 동안 그 주위를 답사한 이후에 11월 16일에 현재 플리마우스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이들이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메이플라워에 탑승했던 청교도들은 플리마우스에 정박한 그 배 안에서 첫 번째 겨울을 지내면서 아주 혹독하고 무서운 추위 그리고 굶주림, 괴열병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해 겨울 단지 2개월에서 3개월의 이 짧은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영국을 출발했던 102명의 청교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불과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이 짧은 겨울을 보내는 시간 안에 출발했던 사람의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이 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었어요. 본래 메이플라워호는요, 스피드웰이라는 또 다른 배와 함께 1920년 8월 15일에 미국의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버지니아를 목적지로 해서 원래 영국에서 출발을 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메이플라워가 도착하기 훨씬 이전 13년 전쯤에 메이플라워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13년 전에 영국 회사죠. 영국 런던의 버지니아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에서 이주해온 104명의 이주민들이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을 먼저 건설하고 정착하며 그곳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는 처음은 아니에요. 메이플라워와 스피드웰이라는 배가 먼저 정착해 있는 버지니아 그 제임스타운을 목적지로 해서 두 배가 같이 출발을 했어요. 자, 그림 하나 또 보여주시죠. 제임스타운이 버지니아 주고요. 여기 제임스타운은 여기쯤 되는데 요 수로처럼 생긴 요 부분이 바닷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배가 실제로 요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고 이 제임스타운 이 부분에 최초로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정착을 하게 돼요. 하지만 메이플라워와 스피드웰호가 같이 출발을 했지만 배가 고장이 나버려서 다시 영국으로 회항을 합니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 달쯤 후인 1620년 9월 6일에 메이플라워호만 선원 25명과 승객들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버지니아, 그러니까 먼저 도착해 있는 사람들을 그곳을 목적지로 해서 다시 영국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메이플라워가 도착한 곳은 목적지인 버지니아가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을 항해한 끝에 미국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케이프코드 프로빈스 타운에 도착을 했습니다. 두 개의 지역을 비교한 그림이 있는데요.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이 여기쯤 되고 케이프코드 끝자락에 있는 프로빈스 타운은 요 끝쯤 돼요. 이 거리가 오늘날의 엔진이 달린 배나 비행기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바람을 이용한 배로, 그것도 정확하게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 항법 장치 없이 나침판과 별의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항해를 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왜 메이플라워는 본래 목적지인 이 버지니아가 아닌 매사추세츠 케이코드 제일 끝자락인 프로빈스타운에 왜 도착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메이플라워가 예상했던 항로를 이탈을 해서 정말로 긴 시간을 헤매고 고생을 한 끝에 정말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며 그 끝에 미국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케이코드 프로빈스타운에 겨우 도착한 것이었어요.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많은 곡물도 준비했던 식량도 거의 다 소진이 되었겠죠. 사실은 영국에서 함께 출발하려고 했던 스피드웰이라는 배가 항해를 포기했던 이유는 그 시기가
겨울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겨울이기 때문에 신대륙을 향하여 항해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메이플라워는 시기적으로 위험한 걸 다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신대륙을 향하여서 출발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우리들은 몇 가지 중요한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첫 번째, 이미 13년쯤 전에 미국 땅 버지니아에 이주해 와서 제임스타운을 건설한 사람들이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미국 사람들은 메이플라워 호만을 미국의 시조로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메이플라워에 탑승했던 청교도들은 겨울철 항해가 위험하고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굳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서둘러서 신대륙으로 이주를 시도했는가라는 겁니다. 이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들은 그 당시의 기독교의 역사와 신앙의 배경들을 조금 더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신대륙으로 알려진 미국 땅에 이주했던 청교도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배경, 그 중요한 부분에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 중요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1607년 버지니아에서 제임스타운을 건설했던 이주민들이 미국 건국의 시조로 인정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이주 목적이 정의롭지도 않았고 순수하지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임스타운을 건설했던 이주민들은 영국의 버지니아 회사의 지원과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해서 왔던 사람들이었고요. 영국 왕, 그때 당시에 제임스 왕의 식민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신대륙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때 당시에 인권을 유리하였던 노예 상인들, 사람을 돈 주고 파는 이 노예 상인들이 아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의 이주 목적은 오직 청교도적인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자유를 온전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이주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동기와 목적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미국의 후대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의 건국의 시조로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주해 온 청교도들만을 인정하며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두 번째 의문점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과 자유, 온전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주해 왔다라는 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영국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역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은요, 본래 오늘날의 천주교와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성취하신 이후에 그 복음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복음을 기초로 하는 신앙이 세월이 흐르고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인 12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의 이 믿음이 정말로 순수하게, 비교적 무난하게 잘 전달되며 계승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12 사도들이 모두 다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이어서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리들은 보통 속사도라고 부르거든요. 그 속사도, 12 사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세워진 속사도들이 활동하던 이 시기부터는 기독교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속사도들마저 모두 다 죽고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인 교부들, 우리들이 그 다음 세 번째 지도자들을 교부들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이 교부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던 이 시기부터는 믿음의 본질이 급격히 무너지며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국가의 정치 세력과 이렇게 결탁을 하면서 기독교의 지도자들인 교부들이 온갖 탐욕, 거짓, 부패,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가장 크게 확산되었던 로마 제국은 기독교의 믿음을 변질시켰을 뿐만 아니라 십자군 전쟁의 도구로 신앙을 이용하면서 신앙의 믿음의 이름으로 대학살까지 자행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는요, 지옥이 아닌 연옥이라는, 지옥과 천국의 중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연옥이라는 연옥설을 주장을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요, 교회에 돈을 내고 교회에서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연옥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을 행하였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활자 기술을 개발을 했죠. 인쇄 기술이 개발이 돼서 성경을 비교적 쉽게 대량으로 이렇게 보급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아예 읽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읽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해 놓은 거예요. 국가의 법령으로 성경 읽는 것이 금지된 그 시대에 평범한 시민들이 성경을 읽다가 발각하게 되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죽음에까지 처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말 그대로 타락해버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중세시대 카톨릭 즉 천주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천주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자 세계 곳곳에서 영적인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며 신앙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순교를 당했고 마녀 사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마틴 루터가 이 천주교회를 향한 95개의 반박문을 공포를 하면서 타락한 교회와 부패와 죄악에 본격적으로 항거하는 종교 개혁 운동이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피 비린내 나는 박해, 고난을 다 감당을 해내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태어난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종교 개혁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로마 제국은 몰락하게 되었고요. 세계 역사의 한 중심에 영국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비록 기독교가 천주교로부터 분리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전히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가톨릭 교회가 나라의 정치와 결탁을 하면서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법령으로 종교와 믿음의 자유를 억압하며 제한을 하였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로막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 영국 정교회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정교회의 신앙적인 탄압, 억압을 피해서 정말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결단을 하며 이렇게 떠났던 사람들이 바로 메이플라워에 탑승한 102명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숨이 위협한 걸 알면서도 메이플라워에 탑승했던 거예요. 저는 한 9년쯤 된 것 같아요. 거의 10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쯤 가족들과 함께 직접 메이플라워의 실제 사이즈로 제작된 메이플라워 2에 탑승을 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이플라워 2를 관람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배에 선원 25명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63일의 기간 동안 서로 뒤엉켜 지내면서 겨울바다를 가로질러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배는 결코 127명이 올라타서 63일 동안 서로 뒤엉켜 지낼 수 있는 그렇게 항해를 할 수 있을 만큼 넓고 큰 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배의 안쪽 공간은 훨씬 더 작았습니다. 63일 동안 11월의 추운 겨울바다를 가로질러 왔는데 어떻게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127명이 모두 다 비를 피해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앉아 있었다면 따닥따닥 붙어서 다리조차 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익숙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메이플라워에 탑승해서 윗부분을 보고 있는 거고요. 공간을 보시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내려가게 되면 아래쪽을 볼 수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죠. 공간 안쪽에 반대편 쪽으로 계단 반대편으로 보이는 공간이 이게 전부고요.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면 또 익숙한 여기 저희 자녀들인데요. 어렸습니다. 그때는. 이 계단 반대편으로도 넓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배를 타고 127명이 넘어온 거예요. 그들은 플리마우스에 도착한 첫 해 겨울을 보내는 동안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극심한 추위, 굶주림 그리고 질병을 견디며 겨우 절반 정도만 살아남게 됩니다. 살아남은 이 절반의 청교도인들은 봄이 되어서 좀 따뜻해지게 됐을 때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제 싣고 왔던 식량이 바닥이 난 겁니다.
그런데 토착민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아사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청교도인들은 씨를 뿌리며 밭을 일구었고 1621년 가을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매사추세츠주 동쪽에 위치한 플리마우스 타운이 들어서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메이플라워에서 살아남았던 청교도들이 플리마우스의 마을을 일구며 살았던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것이 플리마우스 플랜테이션, 즉 박물관 같은 거예요. 그림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플리마우스 플랜테이션에 제일 처음으로 지었던 건물입니다. 사람들은 무시하시고 그냥 봐주십시오. 이 건물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위쪽에 이 구멍들은 대포를 쏠 수 있는 구멍들이에요. 대포를 2층에 설치해서 여차하면 문을 열고 대포가 밀고 나와 조준해서 공격할 수 있는 포트리스예요. 요새예요. 2층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는 일종의 예배당입니다. 넓은 공간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 안에 어둡고 추운 그 지역에 살아남은 모든 이들이 여기 같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제가 9년쯤 전에 이 플랜테이션 갔을 때에는 그 1층 부분이거든요. 이 뒷부분이 어둡긴 한데 강단이에요. 펄핏, 설교 강단이 실제로 자리 잡고 있었고 일종의 예배당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이걸 지은 거예요. 1층에서는 예배드리고 적들이 몰려올 것 같으면 전투태세를 갖추고 2층에 올라가서 대포를 쏘면서 적들과 싸우고 그렇게 생존을 하며 살아남았던 공간이 이 첫 번째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지어진 이후에 다른 것들을 이제 지으며 마을을 확장하게 됩니다. 또 넘겨주시죠. 2층에는 이런 대포가 자리 잡아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했던 거고요. 다음 그림 또 보여주시죠. 실제로 플랜테이션 전체에 이러한 집들과 그때 당시의 생활 풍습을 최대한 유지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액터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여주시죠. 다음 그림도. 이런 정말로 초가집입니다. 다 나무고요.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죠. 이런 전경들을 갖고 있고요. 몇 장 더 있을 겁니다. 예, 나무를 쪼개는 모습. 또 다음 그림. 끝이군요. 그때 당시에 이런 모습을 하면서 청교도인들이 그들의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그 기독교인들의 역사가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지켜지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장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다 표현하며 기독교의 이 순교와 신앙의 기조와 그 결단들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오늘날에서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에 기록된 수장절의 성경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순교와 그 믿음의 지조를 다 갖고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의 이름으로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며 예배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그냥 기념일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는 온전한 믿음 그리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실제로 순교까지 감당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의 결단과 헌신, 삶이 믿음의 증거와 감사로서 오늘날에도 기억되며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신앙생활을 우리들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청교도인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동일한 수준의 감격과 감사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증거하고 있는 기독교 믿음의 역사, 증거, 결단을 우리들이 되새김으로써 힘써서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이 담고 있는 신앙, 믿음의 결단, 소망, 감사 그리고 그 감격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출발했던 그들의 신앙의 결단과 헌신들을 배웠습니다. 나의 삶 속에도 나의 믿음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하고 어떠한 헌신을 하며 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더욱더 큰 믿음 주셔서
이들처럼은 아닐지라도 나의 삶 속에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헌신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한 주 앞두고 이 절기가 갖는 의미와 신앙의 결단들을 같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나의 삶이 평안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 덕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필요할 때,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기꺼이 봉사하고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서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이 담고 있는 성경적인 근거, 믿음의 역사와 증거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역사 가운데 보여주었던 것처럼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추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실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